뭐라가 쳐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 수 없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보라는 거쳐지고 비바람도 멈춰지고 우리의 길이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 고개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시험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여러분, 시냇가에서 돌을 치워버리며 시냇물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엔 기쁠 수 있어요. 처음엔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그 삶은 나태하고 힘들어집니다. 무료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지쳐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더 드라마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합니다. 환난이 올 때 기뻐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장애와 모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현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일 거예요. 그는 삼중고를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삼중고를 겪었던 그 헬렌 켈러가 어느 날 그 수필집에 이런 수필을 쓴 적이 있어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 깊숙이 그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보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시고 싶다. 그리고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이 헬렌 켈러가 첫 번째 드렸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박물관을 가서 손끝으로만 보던 조각품을 보면서 과거의 현재를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탐색해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여러분,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저녁에 되면 또다시 연극회관으로 가서 인간의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희극의 함축된 의미를 감상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헬렌 켈러 같으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원할 것 같고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것을 바라볼 것 같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의 3일간의 기적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었고, 여러분, 헬렌 켈러는 둘째 날 이런 얘기합니다. 새벽에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기적이고 환상이고 기쁨이고 감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뛰어넘어야 아무리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경험도 결실의 기쁨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타까운 장애를 가진 이 헬렌 켈러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저런 아픔과 저런 고통과 저런 그 시련을 겪고도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감사해 주셔서 그 헬렌 켈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등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시할수록 더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였던 프랑스와즈 사강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이던 18세 때는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해서 천재 작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외모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그런 것이 너무나도 도태되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무료하다 보니까 스피드 광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것이 2차례나 있었고 이혼과 도박,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결국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자학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갖췄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모든 것이 아니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그 인생조차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또한 결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바자는 아들이고 디메오의 뜻은 흉악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흉악한 것의 아들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소경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원해서 그 아버지가 소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소경된 것이 그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그 아비의 잘못 때문에 됐다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피합니다. 여러분, 그를 부정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차, 3차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겪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런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은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비천한 삶이었지만 그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삶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는 그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받고 기적의 주인공처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외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그 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핍박이고 자기를 향해서 그 험한 말이라면 여러분, 그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 입을 갖다 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쳤고 더 크게 간구했고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을 짓눌릴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갖다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인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그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를 향해서 닥치라고 하고 잠잠하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그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디메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환난 중에 고개를 들면 재도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을 고침받을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고 그를 향해서 갑박하고 그를 향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난 중에 우리가 도전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 환경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뛰어 올라야 합니다. 뛰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있는 사울왕조차도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서 매일매일 그가 하는 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모욕을 들으면서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어린 다윗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많은 형들이, 자신의 형들이 야, 장난하지 말라고, 여기가 전쟁터가 장난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갔어요.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형색과 모든 걸 보면서 어린아이여,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죽게 된다. 그래도 자기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욕된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도 그 말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절당했다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인해 가지고 너는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가 주저앉으면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며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공 연구가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한 이와 실패한 이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성공자는 비난받을 자에게서 장점을 발견한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 그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예요. 메가더 위스턴 처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비난의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라. 여러분, 최선도 다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간구한다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장개석 총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패하여 대만으로 쫓겨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개석 군대가 너무나 부정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적에게 무기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 당연히 중국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장개석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쫓겨서 대만까지 쫓겨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개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자부가 부정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해 보였더니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부의 그날은 생일이었는데 자부는 시아버지 장개석이 선물 상자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부정부패를 했으니 네 스스로 목숨을 거둬라. 사랑하는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며느리지만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를 잃었던 장개석은 거기서 끊어내야 하는 것, 결과 그 모든 시험에 모든 것들을 모범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부대로 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부는 거기서 자신의 자결함으로 인해서 장개석 군대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절해도 환난 중에도 고개를 들고 다시 시도하면 재도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비난당했다고, 실패했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고개를 들면 상대방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겁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협박했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닥치라 합니다. 부르짖지 말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기독교인들 모두가 모여서 10월 27일 여러분 시청과 여의도와 모든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얘기합니다. 23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것은 교통이 혼잡했다 얘기하고 우리의 그 모든 그 행위를 갖다 깎아내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함축하고 함축해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볼 사람은 다 봤어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코로나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라는 이유가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그 코로나 때 그 일을 겪고 다 같이 다 주저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또 이번에 동성애 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들었잖아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들로 여러분 성경적 텔레마리아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그들의 핍박이 온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홍수환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그의 별명은 오뚜기였습니다. 권투 경기 중에서 4번이나 다운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는 그것을 승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오뚜기 같은 권투 선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쓰러진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혼자라면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라면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탈무드 이야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와 가문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가문이 좋았던 여우가 자기 가문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문이 나빴던 집에 있던 태어난 여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가문의 마지막은 너지만 우리 가문의 시작은 나야. 나는 우리 가문을 좋게 만들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 여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꿔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도 자신도 소경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소경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상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난했다고 여러분 영원히 가난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장구하고 여러분이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당당합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 고개를 들면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절당했을 때 고개를 들었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정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환난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주님이 멀리 보이는 것 같고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눈에 잡히지도 않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잡히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면 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도 어려울 때 항상 기도원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한테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터널 끝이라고, 터널 끝이라고. 얼마나 그 소리가 강력한지. 야, 드디어 얼마 있으면 끝이 나는구나. 내 고난이, 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끝이 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도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것이 몇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아요. 7년간 똑같은 소리로 터널 끝이라는 소리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 소리에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속으로는 갖다 궁시렁궁시렁 됐어요. 무슨 놈의 터널 끝이 7년이나 가는 터널 끝이 어디 있어? 이게 터널 끝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더러 터널 처음이라면 너는 가겠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 하나님 앞에 이러겠어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터널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부터 고난 시작이야 그러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이게 광야 시작인데 이때부터 너희도 이제 40년 동안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달래면서 터널 끝이니까 조금만, 터널 끝이니까 조금만, 터널 끝이니까 조금만,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왔으니 도달아갈 수 없으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가 40년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끝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끝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안에서 답이 나와야 해요. 글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해요. 중언부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미도 모르고 내 마음에 그 정한 것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저주저 거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반드시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자 보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보는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는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당해도 고개를 들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스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딸을 무시합니다. 그 여인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그 주변에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 좀 만나달라고 해도 그 여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기르는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고 그 여인을 아주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한번 간구했을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는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는 개라고 지금 아예 그냥 그 여인을 갖다가 비난합니다. 완전 비꼬아 놨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왔었던 여인이에요. 비록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쯤은 모욕당해도 상관없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 내 딸이 고침받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거기서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내 딸이 치료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기 원하느냐? 예수님 나는 무엇하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끝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어깨를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어깨를 당당히 피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주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절망이라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끝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으로 나타나는 역사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